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세대 공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는 유초동부, 중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2부 때는 또 오늘 유치부와 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와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손자와 손녀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드림이 행복입니다. 네. 작년 12월 19일에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조사 발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래 희망, 직업이 뭔가 어떤 것을 진로로 삼으려고 하는가라는 설문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 발표를 보니까요.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 두 번째로는 교사. 그리고 3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구독자 모아서 뭐 거기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3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선호도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의사였었고요. 5위가 경찰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중등학생들은 어떤 선호도가 있었냐면 1위가 교사, 그리고 2위가 의사, 3위가 운동선수, 4위가 경찰관, 수사관, 그리고 5위가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그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오늘 고등부 있지만 고등부들의 우리 선호도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1위 직업 선호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뭘 것 같아요? 나왔네. 우리 고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1위 8%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4.8%가 간호사를 원했고 3위는 3.6%가 군인, 4위가 경찰관, 수사관, 5위가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이렇게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장래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희망 직업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19.3%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생은 38.6%, 거의 40%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등학생은 27.2%가 희망 직업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니 초등학생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모르니까 뭐가 되고 싶은지조차도 없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은 왜 희망 직업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라고 하는 대답이 각각 52.5%, 47.7%, 거의 반 이상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순위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들이 의사가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고 또 무슨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니까 어때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든 간호사든 군인이든 경찰관이든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부모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이 행복
행복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지와 선호도와 상관없이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정말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수입이 많습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정말 그래서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직업이 안정되고 수입이 고정적으로 많이 있어도 정말 행복한가라고 자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직업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과 내 정열을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목표나 신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을 때에 그가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그 직업은 그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은 이곳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수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으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니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것으로 만족을 찾고 비교 우위를 삼아서 행복을 얻으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벌었기는 했는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목적 있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뭔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를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맞닿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져서 살아갑니다. 죄의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지요.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알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내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어려운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의 목표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성행했던 그 올림픽 경기에 그 마라톤 경주를 비유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꼬린 지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마라톤에 우리는 그 경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경주는, 내 인생의 다름질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빨리 달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는 유대인 중에 베냐민 족속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가 학문으로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석학 밑에서 제자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생입니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3층천까지 올라가 보았다고 그랬죠. 3층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대기권 밖에 우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까지 그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미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가장 앞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필이 되어지기도 했을 만큼 그는 이 교회사에서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생을 걸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만하면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잡아야 될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그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땠든지 지금 얼마나 이루었든지 그는 지금도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나가면 어떡합니까? 난데 하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이것도 있는데, 내가 이것도 아는데 라고 얼마나 자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는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세 또 허무에 빠져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감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뭔가 잘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도요,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로또 복권 맞아서 행복한 사람의 그 행복의 수준이요, 일주일 지나면 복권 되기 전의 수준의 행복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슬픈 일을 당하고 장애를 만난 사람도요, 1년이 지나면 1년 전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그 감정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너무 빨리 하다가 찾아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빨리가 이점도 있습니다. 그 성향 덕분에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만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상황이 좋은 나라도 없지요.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속 성장과 비례해서 또 이 땅에 찾아온 영적 고통과 마음의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는데,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점점 더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인생의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대로 삼지 않고 업적 지향, 성취 지향, 경쟁 지향으로 그 삶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루었을지라도, 뭔가 손에 잡았을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는 그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올 그 달콤함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요,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져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엊그제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5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남들이 해주는 것 다 받아먹고 살다가, 장군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대요. 다 그 밑에 부하들이 보통까지 다 눌러주니까. 그래서 제대하고서도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눌러주는 줄 알고. 그만큼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찾아오는 허무와 불행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거나
또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의 푯대를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그의 푯대로 삼고 그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분명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그는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목표는 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대박이 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매출 100억을 목표로 삼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매출 100억을 올리면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그 목표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100억을 매출을 올렸을 때 그 남은 100억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그 100억을 아무리 매출을 이루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선교 일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부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 목표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성공과는 관련이 있지만 행복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달성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실망감을 가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대학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이름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서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서울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대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서울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서울대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대학 가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학문도 지위도 소유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정글과도 같아.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 약하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강하게 살아라. 많이 가져라. 돈으로 강하게 만들어라. 힘이라도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아무리 정글일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경험을 했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그런 금세 무너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지 않습니다. 옆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나가는 그런 꽃들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도 느껴보면서 스쳐가는 바람에 닿는 그 피부의 감촉을 느껴보면서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는 이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아니할까 봐 내가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기뻐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가지지 못했어도, 자유의 몸이 아니어도 그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돈이나 권력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신세에 처해지면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겠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되나, 내 인생 무너졌다라고 좌절하고 탄식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권세를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는 지금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잡았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씹으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은 하나님이 온전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세상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소망 때문에라도 오늘 이곳에서 그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충실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 이 땅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다시 말해서 사명을 향하여서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덜 가졌느냐, 얼마나 덜 배웠느냐, 얼마나 덜 불편한 집에 사느냐, 이런 것이 그 인생의 가치 지향점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이 있으니 지금도 그는 끝까지 의미 있는 삶, 충실한 삶을 기쁘게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될 테면 되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을 한번 봅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세계관에서 서쪽으로 가면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지나면 대서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로마가 있었던 것이에요. 땅끝을 가기에 로마에 들릴 것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계획 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잠시 풀려나서 그는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후회 없는 삶을 살며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처한 자리에서 내 인생 방향이 확실하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가 되어야 인생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다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의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열정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 재능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내가 빵을 굽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빵을 구워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복음을 실어서 전해줄 수 있다면 그 빵 굽는 자리가 가장 고결한 자리고 가장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저와 같이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감, 그 사명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부모님들 와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귀를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꿈꾸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